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 성공담도 있고 실패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하여서 이렇게 하였더니 성공하였더라. 그 사람은 이렇게 하였더니 이 사람은 실패하였더라. 성공과 실패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것이 성공이고 실패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은 어떤 사람이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비추어 보고, 그러면 이와 같은 시대 2020년을 살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받고, 또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처음부터 그가 기름 부음 받음부터 그가 왕이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르시기까지의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에게도 분명히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그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고 그는 감당하기에 정말 힘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 우리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언약의 땅 가운데 그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있었던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도 점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합당했던, 괜찮아 보였던, 먹고 살기 괜찮아 보였던, 나름 풍요했던 그 남방으로 향하였더라.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오점을 남기게 만들죠. 만약 우리가 여기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 남편들이 어느 날 자기 목숨 살겠다고 당신 여기 가가지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그리고 그곳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오늘부터 내 아내 하자. 그럼 빨리 가라. 성격이 입사님 뭐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그랬다가는 뼈도 무추리겠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그 연약한 믿음들이 담대함으로 훈련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장성하였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그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도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요. 왜?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 연단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근거가 뭘까요? 그냥 자기 확신? 아니면 자기의 열정? 아니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담대함?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은 연약하시고 한 것이고 그는 곧 실패한 문제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다가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서 보호해 주셨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사무엘상 25장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누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로,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돌보시고 이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확신들이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탱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유학 가 있고 군대 가 있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유학 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기까지 권사님 장로님 쫓아가서 어떻게 돌봐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군대 가 있는데 가서 대신 박격포 쏴줄 수도 없고. 지난주에 박격포 사고가 났잖아요. 뉴스 나왔잖아요. 오자마자 장호한테 장호야 박격포 사고 났다 이랬더니 장호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요 박격포 이게 뭐지? 장약, 그치? 장약이 그게 하나가 들어가면 몇 킬로, 두 개가 들어가면 몇 킬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등등 금방 설명. 확실히 전문가가 됐어요. 박격포에.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 아들 있는 그곳에 하나님 생명사계로 쌓아 보호하여 주십시오. 유학 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생명사계로 쌓아 보호하여 주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돌아 쫓아가서 해줄 수 없지만, 지금이야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잠깐 들어와 쉬고 있지만 어떡할 거예요? 집사님 쫓아가서 같이 비행해 줄 것도 아니잖아. 어떡할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딸 그곳 가운데 있지만 생명사계로 쌓아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 무슬림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생명사계를 쌓아 보호해 주십시오. 예전에 모 권사님이 아들 미국 유학 보낼 때 그렇게 기도하더니 요즘에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이 결국 보니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뒤쪽에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뒤쪽에 다시 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힘, 긍정의 마인드, 너는 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자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뭔가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저 사람은 성공했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쭈면 너무 극단적일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 어떻게 여러분 부럽습니까? 우리 전직 대통령들 부럽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기업의 어떤 그분 부럽습니까? 우리 그런 걸 부럽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금 유명한 인기인이 됐으니까 쟤는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부럽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기 이름 불러서, 누구야 너는 행복자로다. 시작. 용호야 너는 행복자로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름 불러서 시작. 누구야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던, 어떤 곳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공부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는 그 자리에서, 직장생활을 직장생활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얻었을 때 행복한 사람이겠느냐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전에 그림을 한 폭을 저렇게 멋지게 기증을 받았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작품들 다 정말 귀한 작품들입니다. 입당 예배 전에 또 저 그림을 기증 받으니까 마음이 또 새로웠습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가운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상모 집사님이 이게 이제 그분께서 그러셨나 봐요. 동생을 위해서 내가 언젠가 내가 어떤 값을 받지 않고 그림을 내가 그려주겠다. 필요할 때 말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박상모 집사님이 즐거운 교회가 건축도 하고 막 이렇게 공사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형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그때 믿음이 그렇게 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인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즐거운 교회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이렇게 이분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 대나무를, 바나바실 앞에 들어가는 저 대나무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나무를 왜 그렸는지를, 그 대나무를 그린 이유를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대나무는 한 마디가 1년인데 대나무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즐거운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부러지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멘.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대나무는 한번 뿌리를 내리면 번식력이 강해서 그 일대를 그렇게 다 대나무 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으로 그 일대를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즐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앞자리에 앉으면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게 시편 1장 7절이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고백하는 첫 마디. 근데 저 그림에 그거를 저기다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가운데, 그 학벌 좋은 사람 가운데 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히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담겨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가 정말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나요? 예수 믿으면 질병이 안 오나요?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됩니까? 아니요. 때로는 그 잘 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안에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찾게 되어 있거든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분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그게 되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너스를 받을 때다. 믿으십니까? 어떤 그 주식하는 분의 강의를 제가 몇 강의를 들었는데, 전 주식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주식을 너무 투기성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 안 된다. 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식은 연금이어야 된다. 연금. 별 얘기는 아니지만 주식은 연금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산 그 회사가 주식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박앤세일하는 시간이다. 그때 더 사둬라. 또 잊어버려라. 빨간색이 올라가느냐 파란색이냐 이거 쳐다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쳐다봐봐야 스트레스 받고, 그거 쳐다봐봐야 아무 내가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 쳐다보지 말아요. 쳐다보지 말아요. 혹시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 쳐다보지 말아요. 그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만, 주식은 연금이다. 시작. 여기 몇 사람 있군요. 네, 안 따라주라니 따라하네. 빨간색 파란색 쳐다보지 말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일들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첫째는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무엇을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적인 블레셋들이 우리를 끝없이 괴롭혀요. 우리를 힘들게 고난 가운데 자꾸 몰아넣어요. 그럼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 어려움이 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자꾸만 고난을 겪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혹시 이 영적인 블레셋,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점검하여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마귀 사단이가 우리를, 영적인 블레셋이 우리를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 이제 하나님 그만 섬겨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블레셋,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어떻게 하고요?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성가대처럼 9시 40분까지 오라고는 안 할게요. 그렇게는 안 할게요. 우리 사역자들처럼 7시 반까지 오라고는 안 할게요. 그렇게는 안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 최소한도 한번 따라합시다. 30분 전에는 오자. 왜요? 와야 준비될 수 있어요. 미리 와서 말씀도 한번 읽고, 미리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제 삶 가운데 이런 기쁜 일이 있었고요,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고요, 이런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요, 이런 고단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심도 있었고요.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 앉아서 이렇게 설교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문자가 톡하니 왔어요. 뭐 어디 회사에서 46만 원 결제가 됐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교회 종일 있어서 아무것도 결제한 적이 없는데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뭐 고객님 여기는 뭐 그걸 위탁해주는 곳인데 뭐 어디에서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결제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러면 그 결제된 곳이 어디냐 사이트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디래? 그러면 그 결제 배달된 주소가 어디냐 했더니 뭐 저기 성북구 어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이스피싱 같으니까, 얘네가 보이스피싱이에요. 이놈들이 보이스피싱 같으니까 경찰청에 자기들이 지금 신고를 바로 하겠대요. 신고를 바로 하면 조금 있다 바로 경찰청에 전화가 갈 테니까 전화를 받으셔서 그렇게 응대하시면 아마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전화를 끊고 그 결제했던 회사를 또 인터넷 찾아가지고 들어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했어요. 그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하는 말이 그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고객님, 그러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었죠. 우리 교회가 전화가 3대가 있거든요. 먼저 내 전화했더니 아까 그 남자가 전화 받아. 그래가지고 등등등 거기서 결제 안 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따졌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또 했어요. 안 받아. 또 했어요. 안 받아. 다른 전화로 했지. 다른 전화로 전화했더니 그놈이 또 받아. 왜 전화 끊냐?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내가 지금 그대로 고소하겠다. 근데 또 끊어버려. 전화가 또 있다 그랬죠. 다른 전화 팩스 전화 또 했어요. 왜 끊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괜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46만 원 이상 벌을 뻔했어요. 46만 원이 문제가 아닌 거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블레셋들은요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타협을 하면 그럴 만한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한 번제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용호야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자. 시작. 아니, 진짜 해야 될 사람이 왜 안 해? 다시 시작. 여러분, 미리 나오십시오. 미리 나오셔서 말씀도 가하시고, 그리고 미리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앞에 내 삶도 돌이켜보고요, 그렇게 준비되어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삶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든 환경 삶 가운데 꼭 교회만 와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떤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실까요? 대답들 안 하십니까? 큰일이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 신정 국가여야 돼. 교회 공동체의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돼.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전사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교회 담임 목사가 이게 머리가 아니에요. 목사는 뭐라고요? 목이 되니까 목. 여기 전임 사역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목과 같은 역할을 잘해야 돼. 우리가 머리가 되니까 목사가 머리가 되고, 장로가 머리가 되고, 권사가 머리가 되고, 나름대로 자기가 머리가 되니까 교회가 난리를 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린 그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그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이루어갈 것인가가 우리가 힘쓰면 되는 거예요. 팔은 팔대로,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위는 위대로 그 기능을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을 우선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물질이 우선으로 집어넣어지고, 명예가 우선으로 집어넣어지고, 권력이 우선으로 집어넣어지고, 자녀가 우선으로 집어넣어지고, 모든 것들을 하다가도 그냥 뭔 일만 있으면, 자녀 문제만 있으면 그냥 뭐 믿음이고 뭐고 그냥 다 팔아먹고 그냥 원래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요괴배스 노래 몇 주 전에 같이 불러서 참 큰 은혜 받았잖아요. 너의 삶의 참 누구? 주인. 너의 인생의 참 누구? 주 부모이신 누구에게? 그분께 내 삶을 맡긴다고. 아니, 이건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삶의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블레셋의 영적인 블레셋의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그곳으로부터 해방되어지려면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로 주께 나오라.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금요일날 그 시간에 힘드니까 나오십시오. 수요일날 그 시간에 바쁘니까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그 시간에 졸려오니까 나오십시오.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금요일날 나오겠습니다. 말이 웃긴데 어쨌든 뭔 뜻인지는 알겠죠?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그 징계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더 큰 유익.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아름답게 멋지게 이거를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든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건물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없어요. 이것은 이 다음 훈련 어떻게 더 잘 예배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저 대나무를 그려주신 그분의 고백처럼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더 복음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 요즘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세 번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미 승리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25장 29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다시,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여기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 보자기로 싸서 보존하시면 누가 그거를 뚫겠어요? 누가 그거를 방해하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징계도 없다, 심지어 믿음의 갈등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사생자요, 그는 친아들이 아니니라. 구원받지 않은 백성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땐가 하나님이 그를 징계를,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돌이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여러분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까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내 삶의 이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성숙함을 가지고 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리고
8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뜬금없이 객기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여기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나가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가 다윗이 지금 놀고 있을 때죠. 다윗이 지금 한가로이 지금 풀 뜯고 있을 때입니까? 다윗이 지금 한가로이 지금 뭔가 자기 취미 활동하고 있을 때입니까? 여기 지금 상황이 뭐래요? 그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인다고. 돌로 위급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 말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 문제 가운데, 환경의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 있을 때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자인 것 같죠? 때때로 우리는 살다 보니까 혼자인 것 같아요. 외로움을 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사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냐면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는 정말 필수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대한 전술을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올라가지 말고 그 뽕나무 뒤에 서서 맞은편 가운데 이렇게 내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요.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나무가 2, 3m 되는 높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가능해요? 그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공격하라. 그때에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느냐? 내가 싸우려고 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싸우십니다. 그 극동방송을 듣다가 간증을 한 몇 주 전에 하나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역 이름 잘 모르겠어요. 세네갈인지 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이
그 지역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있는데 한 새벽 3시 반 4시 정도에 갑작스레 자기도 모르게 잠이 깨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막 이끌려 짐을 막 싸더니 호텔 그 숙소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로비에 앉아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그 카운터에 사람이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없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경찰들이 그거 호텔 가운데 막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네끼리 하는 말로 여기 지금 몇 호에 그 한국 선교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곧 들어가서 체포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윗사람한테 보고하는 전화 내용을 막 하는 거예요. 10명이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호텔 로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짐 들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계산하고 나가야 되는 선교사님이 나가야 되는데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있다가 그 숙소에 그 숙소에 그 직원이 와서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이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이 선교사님 보더니만 빨리 나가 막 손짓을 빨리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끌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 경찰들이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입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저기 어디 특별한 그런 얘기입니까? 물론 특별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를 힘입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그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옆 사람한테 그러기 때문에 금요기 되어 옵시다. 시작. 꼭 옵시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건축하지 못하였죠.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연고라.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다윗에게 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무엘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사무엘 7장의 말씀을 자기들의 약속으로 붙잡고 삽니다. 중간중간 시간이 가니까 읽을게요. 9절 말씀에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면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딜 가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것.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받은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디 가든 무엇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 싸개로, 그 생명 보자기로 우리를 써서 지켜 보호하심을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지만 누구를 힘입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